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2019년 이 기해년 첫 주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기해년 돼지떼가 아니라 돼지띠 돼지띠라고 하는데요. 아니 왜 사람을 짐승이 견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썩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 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돼지해라 그런지 요즘 보니까 사람들마다 뭐뭐 돼지 하는 게 또 인사 아닌 인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TV 그 광고를 보니까 뭐 다양한 비교도 되지, 다양한 혜택도 되지, 뭐 온라인 오프라인도 되지, 막 이렇게 그 말을 붙여서 인사하는데요. 어제 양태균 선교사님이 또 카톡으로 새 인사를 보내오셨어요. 가족 사진 아래 또 이렇게 표와 같은 글을 적어주셨는데 2019년 건강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행복해야 되지. 자, 우린 이런 그 바람을 좀 믿음을 가미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2019년도 기도하면 되지, 또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되지.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 돼지 믿음? 마음이 그런데요, 이런 되는 믿음으로 우리 한 해 힘차게 시작하시는 주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종들의 크고 작은 소망, 또 계획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믿음이 되는 것,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된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채 일상의 소망이 성취되면 오히려 그것이 죄의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신앙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비록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좀 미진하더라도 믿음이 든든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의 심령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 2009년 소망하고 계약하는 일들이 꼭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함께 달려가야 할 신앙의 목표를 좀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자. 여러분 이 표어는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표어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모토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 이렇게 또 활동하는 선교회인데요,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To know him and make him known, 그를 알아가고 그가 알려지게 하자,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려주자라는 것인데요,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는요 1933년쯤 됐지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설립하고 시작했는데요, 이 청년 도슨 트로트맨이 먼저 해군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레스 스펜서라는 해군 수병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증거해서 웨스트 버지니아호라고 하는 그런 미국 전함에 소속된 125명의 그 해군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이들이 가정과 직장으로 스며들어가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렇게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서요, 대학 캠퍼스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직장에서 선교 사역을 활발히 하는 그런 선교회인데요. 여러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그 명함 크기의 그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카드를 소유하셨거나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 암송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또 수레바퀴 예화, 또 말씀의 손 예화 등 이 소책자도 많이 발간하여서 신앙 성숙에 도움을 주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이 도슨 트루트맨 이분이 1906년생이신데 56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50세,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실 때에도 물에 빠진 한 소녀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희생.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주었다. 물속에 빠지면서 그 죽어가는 그 소녀를 이렇게 올려줬는데 죽기까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또 칭찬하고 또 기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만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모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표, 아니 저는 표를 넘어서요, 이것이 예수 믿음의 정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예수 믿음의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또 예수 믿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다양한 정의들을 다 포함하는 정의, 저는 바로 이 표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몇 주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앞서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이 말을 좀 살짝 바꿔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 이렇게 좀 표현해 보았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첫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이것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란 예수를 배우는 것이다. 예수 믿음은 예수 배움이다. 이것만 다 기억하고 계시면 오늘 설교 말씀 저도 잘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배움의 열기가 뜨겁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나 몰라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공부 기계가 돼요. 공부 기계, 공부 로봇이에요. 로봇.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휴일이면 뭐 독서실 다니고 뭐 정신없이 공부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배움이 우리 자녀들을 바람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느냐? 그런데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이에요. 이미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공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인을 만드는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 훌륭한 것은 뭐 세속적인 의미가 가미돼서 돈 잘 벌거나 뭐든 출세하거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말 바람직한 올바른 그런 사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저부터도 별로 기대가 안 돼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배움의 길을 사람의 길로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논어의 첫 문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라고 하나요?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힌다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말이 이 학이시습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습자를 우리는 예습, 복습에 적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 머리에 새기는 거로, 내 머리에 익히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해 왔는데 본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습자가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기는 거라요. 몸에 새기는 것.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체화하는 것.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은 그거잖아요. 배움을 통해서 군자가 되는 것. 유교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의 그런 인간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예부터 어떤 말들을 종종 합니까? 배운 사람은 달라. 배운 사람은 달라. 이런 기대 섞인 말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습이 빠져버리고 학만 남았죠. 저는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전 과거 시험 때문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봐요. 본래 이 공부가 사람 되면 공부인데 과거 시험 제도가 옛날에 들어왔잖아요. 고려시대부터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 공부가 출세의 수단되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취지가 변질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날의 배움은 사람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기능을 익히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그런 바람직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요. 이미 아무도 기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가 되어도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이며 사회대주통이며 여러분 다 엘리트 아니에요. 스카이 나오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다 패스하고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굵직굵직한 범죄를 그들이 다 저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배운 사람은 무슨요? 배운 사람이 더해. 배운 사람이 더해. 그렇게 자조적인 말이 돌잖아요. 배움의 목표가 사람됨이라는 것을 우린 유교적 전통에서 우선 발견합니다만, 하지만 저는요 기독교 신앙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배운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작은 예수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비춰보면 그간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방향이 좀 잘못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꼬마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만 신앙생활의 본질인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담는 그런 것에 도전을 받고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랬던 것이 별로 없어요.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최근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저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좀 잘하고 그럼 다 믿음 좋다고 얘기해 줬어요. 다 칭찬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예배 한 번 안 빠지죠. 주어진 봉사 열심히 하죠. 기분 좋게 힘나게 하죠. 가끔 공과 공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섭렵하면서 활동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세세한 지도를 받거나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부분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란 누군가? 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가? 일단 예배, 봉사, 또 다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예배는 너무너무 잘 드리는데, 여러분 봉사는 열심히 잘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곁가지만 붙잡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함, 우리가 좀 예수님의 그 가득함까지, 예수님의 완전성까지 우리가 좀 도달해보자.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닙니까?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예배는 정성껏 잘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새벽 예배 끝나고 뭐 은혜 받아서 창송하고 뭐 이제 성경책 끼고 종종종종 걸으면서 주나의 뭐 하면 찬양하면서 무단 횡단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기도원에서 주여 목 쉬고 막 부르짖고, 기도원 하산에서는 시내버스 올 때 서로 타려고 그냥 밀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말로 자꾸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교회 봉사는 잘하는데 세상에서 희생하기 주저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 오면 꼭 집 앞에 눈 치우시고 좀 더 마음에 넓히셔서, 범위를 넓히셔서 옆집도 좀 치워주시고. 교회 봉사는 잘하는데 사회에서는 희생을 안 해요. 손에 안 보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이 원인은 무엇인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도 이제 반평생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좀 예수님 흉내라도 좀 내고 좀 어느 정도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설교는 맨날 그럴듯하게 뭐 소리쳐 외치며 하지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작은 예수 같은 목사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막 노력했어요. 그래요. 이 설교 해야 되니까, 그죠? 이 설교 해야 되니까 막 참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막 애를 나름 썼는데,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로 112년째, 113년째네요. 그죠? 3년째.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교회는 작은 예수가 넘치는 교회, 우리가 그런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여전히 나의 생각과 행실은 예수님과 멀면서 몇 가지 종교 활동 붙잡고 그나마도 잘 못하면서, 그것도 막 흔들릴 때가 많으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뭐 신앙 연륜 자랑하고. 여러분, 몇 대째 예수를 믿으면, 저도 6대째 예수를 믿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닮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흉이죠.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일에, 내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를 좀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걸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린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요. 말씀드렸죠. 군산의료원 가서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꼬마적 때부터 쭉 보니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용서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는 거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사람끼리 다투면 용서를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전 그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내 갈등이 촉발되었을 때 그것이 용서가 되는가, 시간이 해결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 안 해요.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셨습니까? 침 뱉고 바귀 돌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회개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오해하지, 착각하지 마셔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보는 바 형제에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과하고 회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 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은 대충 제가 다 알아요. 목사와 갈등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목사들도 사과를 안 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핑계대고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더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신앙 행위에서는 그렇게 발전되어지고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소소한 일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얼마나 예수님과 우리가 닮지 못했는가. 2019년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고 너무 좀 주제가 무겁다, 새해 시작하면서 좀 소망을 주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말씀 묵상을 계속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안 뻗어나가요. 계속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남성교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닮지 못한 나 자신의 이 빈약함을 붙들고 우리가 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께서는 예수를 배우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 믿음의 본질을 꼭 붙잡으시고 작은 예수가 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13절을 통해서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믿는 것과 아는 이 부분을요,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믿는 것을 아는 일이라고 설명해 준 것이다. 저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나와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본래 그노시스만 해도 알다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에피라는 그런 접두어를 붙여요. 그럼 헬라어는 이렇게 접두어를 붙이면 그 의미가 강화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말에 앞에 뭘 붙이면 의미가 강화되잖아요. 먹다라는 이 동사 앞에 뭘 붙이면 의미가 강화돼요? 처먹다 그러면 이게 뭐 의미가 강화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그노시스라는 동사에 에피를 붙여가지고 알긴 아는데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의 야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여러분 야다라는 동사는 역시 안다라는 동사인데 오늘 새벽에도 잠시 나눴습니다만 이 야다라는 동사는 내가 어떤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를 은유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서로 안다. 이런 친구가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서로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야다요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내가 어떤 정보나 취득하려고 그냥 무슨 잡지 읽듯이 읽으면 아무 감흥도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배워야지, 이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비춰지기도 하고요, 나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회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지식도 얻게 되고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의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분발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4장 12절에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작용하여서 우리의 지식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만 여러분 성경 일독 여러분 주부에 따라가죠. 요거는요 1년에 여기 따라가지고 이제 불출칸 넣기 성경 일독을 좀 도와드릴 양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밑줄 넣기를 좀 하시면서 성경 읽으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0장 읽으면 1년 일독 거의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들을 테니까요, 여러분 댁에서 성경 찾아서 빈칸 넣기 하시고요, 연말에 제출하시면 작은 선물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형태가 되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월에 큐티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원래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12월에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어떻게 좀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선교 다녀와서 큐티 세미나도 하면서 어떻게든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떤지 몰라. 이렇게 신앙의 회의적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안 읽어요. 아니면 조금 그냥 그 인간적으로 읽다가 포기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요, 거룩한 독서를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독서를 하셔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꾸준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경건 서적을 읽을 때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독서는 간접 경험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점심 유치부 선생님들이 또 설교 준비하는 거 또 점심시간 때 불쌍히 여기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셔가지고 또 쫓아갔습니다. 점심 식사 먹고 저기 기독교 서점을 또 가시더라고요. 유치부는 그 선생님들 생일이 되면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선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일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시작하면서 미리 좀 새 마음으로 준비하자는 뜻에서 연초에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사드리는데 거기 꼽사리 껴가지고 저도 책 한 권을 얻고 왔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얻어 먹고 책 한 권도 얻고 아주 순한 하루였는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바쁘시고 일상이 힘든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그렇기만 한가요? 정말 나는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늘 항상 읽고 있는 책이 있어야 돼요. 읽고 있는 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하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훌륭한 습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룩한 독서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그 흡사한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도 강화시켜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상황을 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서요,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정리되는 것도 있어요. 정리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기도를 통해 주시고요,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전인격적인 그런 터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019년 기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답이 찾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미궁으로 빠져들어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19년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 믿음의 복된 길에 큰 진보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힘차게 시작하시는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